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하나님은 권세의 머리가 되시다. 자, 그에게서부터 권세가 나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서 나오고, 로마서 13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권세로 이기시고 권세로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는 권세를 행하는 자, 권세를 행사하는 자에게 또 영원한 권세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요,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 탈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하게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제 내게 열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열심히 행한 자에게 또 영원한 권세자가 되도록 그렇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이 신앙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는 말은 나 영혼이 어떠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권세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생활. 해보세요. 권세를 행사하는 생활. 예. 세도가가 왜 좋느냐 하면 행세하죠. 그 권세를 써먹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권세를 아주 열심히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쓰는 자에게는 영원한 권세로, 영원한 권세가 되도록 갚으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은 나 영혼의 권세입니다. 해보세요. 나 영혼의 권세. 또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야. 얼마나 좋은 얘기냐고. 예? 나 영혼의 권세. 팍팍 여기서 나와야죠. 영혼의 안에서 나와야죠. 아멘. 자, 물론 영어로는 right라는 말, the right라는 말도 또 권세고, 그 다음에 power라는 말도 권세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uthority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권세라고 씁니다. 권능, 권세, 이렇게 권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바꿔 쓰는데 대충 이런 단어를 씁니다. 세상에서는 타이틀이라는 말도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프리빌리지라는 것은 좀 또 특권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권세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와 전제주의가 다른 것은, 민주주의는 그 권력의 주체가 누구냐,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국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주의, 이것은 1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을 때, 전적으로 갖고 있을 때 이걸 전제주의라고 하는데, 바로 이거는 어쩌면 독재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아가서 임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를 모두가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안 좋아하나 여기나? 네? 네,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의 보통 정부들은 그런 국민에서도 정부가 권세가 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들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실제로 이양받아 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국민들에게 한시라도 잊혀지지 않냐고, 또 소홀할 수 없이 항상 그들의 권세를 인정해야 되고, 또 그 국민은 그것을 위해서 또 그 권세를 아주 당당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그 권세가 있으니, 보통 국민의 3대 무슨 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죠? 자유할 권리, 자유권, 또 그 다음에 수익권, 소위 말해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수익권, 내가 일한 대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수익권, 그 다음에 빠질 수 없는 참정권 있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소위 말해서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선거할 수 있는, 주님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게 보통 공통점이 그렇고, 또 무슨 생존권이니 이래가지고 거의 공통점이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권리를 제대로 만약에 나라에서 그걸 갖다가 만약에 제대로 사용하도록, 또 아니면 행사하도록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보장해주고 장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사를 만약에 그런 행정을 한다면 굉장히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름은 민주주의라고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이북도 그래요.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거기도 공화 민주주의예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많이 한다면 그건 사실은 수박의 무늬같이 겉하고 속은 전혀 이제 다른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안 될 때는 이제 civil right니 아니면 human right니 우리는 이런 걸 회복해야 된다. 우리 민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될 때 뭐 하죠? 보통 국민들이 데모하는 거야. 데모 이제. 근데 원래 이 데모크라시라는 이 민주주의가 크라티아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대요. 데모크라티아. 그래서 데모는 무슨 때문에 인민이래, 인민. 그러니까 크라티아가 이제 권력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데모가 왜 하느냐? 권력이 잘 안 될 때, 권력을 내가 제대로 행사 못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데모를 주는지 하는 건데, 난 그러고 보니까 demonstration이라는 그 말이 이제 그게 바로 데모크라시에서 나왔는 걸 몰랐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싸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평생을 메뚜기장에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 민주주의에 그래도 가장 이 지금 세상에서 잘 운행되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미국에 살면서 나는 민주주의의 권리 중에 민주주의가 중에 그 정부에서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아주를 내가 안 누리고 있는 결정적인 뭐냐 참정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 내가 여기 미국의 국민이 된지 시민이 된지 한 17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 이건 야만인이야 완전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내 권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를 나라에다가 반영시킬 수 있고 정책에다가 반영시켜서 그 나라가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지배해 줬으면 내가 그 소득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이미 행사할 생각을 아예 안 했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야 지하실에서 랄랄라 하고 있으면서 내려가니까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참정권을 이런 것을 이제 아예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노예근성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자 정권이 바뀌든 또 무슨 하여튼 내가 마땅히 행사할 권리들을 내가 다 뺏기고 내 수입을 뺏기고 노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뭐 그런 거 그냥 팔자려니 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자유할 권리 아니면 또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 또 참정 권리 생존 권리까지도 다 뺏겨도 이런 노예 근성인 사람은 아예 그냥 당하는 것을 팔자로 알고 이런 아예 행사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돼? 여긴 너무 고상해서 말할 게 없나 봐. 병신이라 그러는 거야. 요새는 인터넷에 보니까 병신도 아니야. 병신이라. 더 병신 같아 진짜. 예? 이런 행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병신이야. 그러니까 나 영혼의 권세가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뭐라고? 병신. 자 이러면 아주 상당히 기분 나쁘죠 이제. 자 우리 병신 되지 맙시다 이제. 예.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그가 원래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서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어떻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곡식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야말로 잡받아 자고 싶으면 잡받아 자고 그야말로 자유를 막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그가 갖고 누리고 있었는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뱀을 타고 바로 그 안에 하와를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다스리는 것은 먹는 것고 다스리는 건 다 너에게 권리를 주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자유 권리를 내가 행사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따른 것 같이 계명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먹어버렸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담까지 먹였습니다. 왜 먹였냐면 하나님 될 거야.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하나님만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권세를 누리요, 나도 진짜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내가 올라가겠어 하면서 데모가 일어난 거야. 데모가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먹어버렸는데 실제로 그것을 그들이 누렸냐면 그들은 즉각 내쫓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리던 모든 권세를 다 뺏기고 결국은 이제 뺏겨가지고 바깥으로 내쫓겼는데 왜 그랬어야 되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 바로 아담 그 생명 그들은 마귀에게 지는 바람에 그 모든 권세를 뺏겨버렸고 마귀는 그래서 그 모든 권세를 착취해버렸습니다. 사취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갈취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마귀는 뭐라면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거기다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까지도 그가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 권세자. 자, 그래서 마귀는 아담을 속여서 결국은 뺏은 그 권세가 사망 권세자요. 그 다음에 또 세상 임금이요. 그리고 이제 음부 권세자라는 그런 모든 권세를 그가 다 갖고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자,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그 사망 권세자 밑에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뺏기고 가지고 그 다음에는 헉헉대고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얻어쓰려고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권세를 주되 영원히 뺏길 수 없는 권세를 주려고 그 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된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다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최강대국입니다. 그 최강대국의 이 종살이 400년씩이나 한 이미 그 아주 시종같이 아주 대대손손 종이 되어 있는 노예 근성에 가득 차 있는 그들을 어떻게 내가 빼내옵니까 하고 이제 모세가 반문하고 그가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뭐가 있나이다? 지팡이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지팡이를 갖다가 던져봐라. 그랬더니 뭐가 되고 뱀이 되고 다시 집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그가 원래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에서 나타난 이적을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하는 일이구나. 이런 것을 그가 이제 느꼈고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지를 원치 않았던 그 길이지만 그가 드디어 보내라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노약하고 또 그 갖고 있는 조건은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가 갈 수 있었던 담력은 하나님이 보낸다 해서 그를 전권대사로 보냈다. 전권대사. 그래서 그야말로 전권대사, 하나님이 보내신 전권대사로 그가 갔지만 그러나 사실 뭐 말을 타고 간 것도 아주 말을 그냥 무슨 병거를 타고 간 것도 아니요, 군졸 들어간 것도 아니요, 호를 단신 80 나이에 호를 단신 갔어요. 그러나 그 안에 갖고 있던 게 뭡니까? 지팡이는 최선도 갖고 갔다 그 말인지.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떠났을 때 그때를 그 지팡이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자, 그러니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는 원래 지 지팡이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걸 갖다가 보내서 이제는 내가 전권을 너희한테 위임하겠다 했을 때부터 그 지팡이를 뭐라면 하나님의 지팡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권을 그에게 위임했다는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에게 가서 말했죠. 이제 뭐라고 말했죠? Let my people go. 그랬어요.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아니 내 백성이라니 이들이 벌써 400년 동안 우리 지금 나라에 와서 종된 지가 오래됐는데 못 놓은 내 백성이냐 하고
그들이 반문하고 거기다가 여호와가 보내랬다니까 여호와가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랬냐고 이들이 앙탈을 대가면서 반대하고 힐문했죠. 그러나 그때로부터 그럼 너 여호와 맛 좀 볼래? 너 진짜 내가 전권대상 한번 내 가져오니 권세 너 한번 맛 좀 볼래? 그때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착착착착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뭐죠? 뭐 하술 치니까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하술 치니까 뭐가? 개미가 아니라 개구리가 나오고 또 그런 거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또. 응? 쓸데없는 거. 그래서 피, 개, 이, 파, 가, 종, 우, 매, 장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피가 되고 무슨 개구리가 나오고 파리가 되고 또 우박이 되고 그래서 그 지팡이 가지고 매번마다 지팡이 가지고 쳐라 지팡이 가지고 뭐 해라 지팡이 가지고 뭐 해라 하나님이 일일이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뭘 꼭 지팡이 가지고 하라 말씀으로 하라 그러라 그러지. 근데 꼭 지팡이 가지고 하라는 것은 아직도 이들이 아직도 믿음이 유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아야 이들을 믿기 때문에 하다못해 작대기로도 보아주어야 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권세를 줬어.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잊지 않게 하려고 모세에게도 그걸 들게 한 것이고 백성도 결국은 그 집행에만 에비에비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집행일을 하나님이 저희가 또 권세를 위양하셨다. 그는 권세자다. 이렇게 이제 알고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큰 역사 때마다 반드시 지팡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한 것이죠. 홍해도 어떻게 갈라졌다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 그래가지고 바다에다 명해가지고 갈라지라. 그래서 그 창창한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강내 들어간 다음에 큰 전쟁이 이제 있습니다. 아말렉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 때도 출애굽기 17장 9절로부터 15절 얘기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랬어요. 그러고 있으면 전쟁이 이기고 지팡이를 내리면 또 팔이 아파가지고 좀 내리면은 갑자기 자기 백성이 막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팔이 아프니까 누구들이 옆에서 버텨줬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여기다가 부추겨주고 돌을 갖다가 놓고 부추겨줘가지고 결국은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 이겼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은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지팡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산신령 지팡이 같이 그것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만 지팡이는 표적이죠. 다만 누가 그 싸워서 이겼다고요? 여호와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그래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 이들은 그 사실을 그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유전을 해서 그 자손에까지도 이렇게 유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광야에 갔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를 지으라 하셨고 그 성소에서 누가 섬기느냐? 레위 지파가 섬기고 그 중에서 또 아론의 지파가 또 그 안에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게 뭐 하는 게 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가장 출세한 사람이고 가장 특권층이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지파만 그 일을 하니까 그때 무슨 고라 다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역을 했어요. 아니 당신만 레위 지파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잘난 척 하느냐? 당신만 이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마치 그 권세를 전매 특허낸 것 마냥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그걸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기 들어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무슨 향로를 다 가지고 나와라, 250 가지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일 앞에 다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다 들고 나왔다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들이 이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아론의 지파, 만약에 아론과 모세 그 지파에게만 진짜 그 특별한 권리를 준 것이면 이들이 성하게 하시고 이들이 또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만약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바로 아론과 그 모세 그 지파에게만 특별히 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준 것이라면 이들 모두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즉시로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갈라지고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그 모든 사람들, 아론과 또 다단 그 외에도 자그마치 14,700명이 14,700명이 데모하던 사람들이, 에? 데모하고 당신만이요, 우리도요, 우리에도 하나님 섬길 권리가 있지, 당신만의 특권이 있어 하고 반대하던 사람들, 데모꾼들이 14,700명이 그냥 그 즉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데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민주주의 부르신 사람들은 아마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성경적으로 탁 덮어버릴지도 몰라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는 앞으로 아주 하나의 또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이제 아주 표징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제 아론의 지파만이다 하고 표징을 줄 것이다 해서 각 지파의 지팡이를 몇 개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 그랬죠? 몇 개니까? 12개요. 그래서 12개를 다 가지고 나와라. 자기 지파마다 다 이름을 써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다 갖다가 밤새도록 거기다 씌워놓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증거궤는 뭐냐면 너와 내가 만나는 증거궤 앞에 그랬어요. 너와 내가 만나는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증거궤는 하나님하고 서로 아주 특별히 통하는 사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궤 앞에서. 근데 바로 하나님과 특별히 대화하고 특별히 통하는 특권자,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한 자 해서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의 바로 지팡이에는 봄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거들랑 패역한 자를에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서 원망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 그러니까 나는 왜 아니요? 이런 사람들, 당신만들 왜 특권을 누려? 이런 사람들, 나도 우리도 레위 지파니까 그런 권리가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을 끝이는 표징으로서 거기에 이제 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갖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12지팡이 중에서 11지팡이는 그냥 그대로 있고, 그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는 거기에는 은빛 돋고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룻밤 사이에 거기다 빛이 한 개만 들어오는 곳인데, 거기는 빛이 한 개만 들어오는 깜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비치는 곳인데, 거기에서 마른 지팡이에서 그와 같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론과만 만나고 모세와 지파에만 만나고 그에게만 권리를 특별히 그에게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구약시대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거야 이제. 데모꾼들이 항상 민주주의 한 사람이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율법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고다 이 말이에요. 엄연히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 권리를 그와 같이 특권자에게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내력을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있는 성소, 그 성소. 자, 그럼 성소를 누가 가장 굳세게 지켜야 되겠어요? 예? 성소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이 성소가 없으면 그야말로 밥줄 떨어지는 사람 누구야?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아론의 지파에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들은 그 바로 그 성소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자기의 존재요. 바로 그 성소의 그 권위 자체가 자기의 권위요. 바로 그 성소에서 나오는 모든 권세는 자기네들이 독점해서 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야말로 성소에 대한 집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자, 이 성소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시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 자, 예수께서 이 성전을 어떠라?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자, 헐라 그랬을 때 이 성전 헐라 하면 약발 먹고 그냥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잡아다가 신문할 때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가 성전을 헐라고 했나이다 하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막 예수를 갖다 뺨딱을 막 쳐가면서 채통 없이, 아니 그런 건 쳐라 그럼 되는 텐데, 에? 지가 막 내려가가지고 막 격분해서 막 칠 정도나 됐단 말은, 이건 한 번 그 권세를 가지면 대대로 자기 혈통만 갖고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예수께서 허락을 했었단 말은 그들에게 완전히 그야말로 가장 그들이 참을 수 없는 권리 박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아주 그냥 죽여라, 죽으면 남겨줘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라 하셨어요. 헐라는 뭐로 헐라 하냐면은 혈통 대대로를 헐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혈통 대대로 특권을 누렸던 것을 헐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으키라는 것은 내가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통 대대로 특권을 누리던 건 이제는 더 이상 없고,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또 헬라인이든지 수구두야인지 어느 민족 종족 상관없이, 아니면은 의인이든지 악인이 상관없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그가 성전된 육체가 죽고 그 성전된 육체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를 누구에든지 다 주신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그런 권세를 그가 줄 수도 있느냐? 그는 왜 그런 권세가 그에게 있느냐 하면, 그에게는 죄 사할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세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칠 때 병자야 나라, 또 아니면 손을만 얹어서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죄, 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는 죄를 사할 권세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예수가 말 한마디에 그냥 죄 사한다고 하느냐. 하나님 권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권세를 갖다가 월권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참나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중풍병자를 갖다 당장 일어나서 걸어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 그 두 말을 내가 하기로도 예수 자체로서 할 때 무엇이 어렵겠느냐? 뭐가 어려울까요?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보러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아니면 중풍병자 일어나라 걸어라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뭐가 더 쉬울까요? 내 죄 사함 받아 쉽지.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당장 나타나는 거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만약 안 걸으면은, 자, 예수께서는 그러나 이들에게 만약 내 죄 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만이 바로 부리는 권세인데 어떻게 과연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는 일부러 그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자는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사할 권세를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말을 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바로 중풍병학 네가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그렇게 나중에 하니까 이가 걸어가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무슨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사할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권세의 표적으로서 병을 고친 표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이제 행사를 하는데,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비싸고, 그 권세라면은 또 굉장히 약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당시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딱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 그럼 당장 죽습니다. 저 사람 놔줘. 그럼 그냥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가 이와 같이 자기가 죄살 권세가 있다 말하니까 또 서기관들도 또 신경 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 너희가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몸을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라. 내 친구 너에게 말한다.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진짜 비밀 없이 닦아놓고 내가 솔직하게 내가 다 말해주겠다. 아주 동등하게 입장으로 말해놓고 내가 솔직히 다 말해주겠다. 진짜다, 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숨을 갖다가 당장 그 권세로 죽일 수 있는 서기관, 그 권세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나 죽고 난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뭐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그 권세자를 보여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권세 뭡니까? 죄 사할 권세도 있고, 죄를 사할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그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 잘 알아야 돼요. 이 예수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예? 죄 사할 권세가 있어서 만약에 그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내면 할렐루야. 거기다가 정말 그 권세에 의해서 지옥에 던짐받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자, 이런 엄청난 권세, 이거는 사람이 갖는 권세라,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를 바로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막 퍼지는 거라. 이게 막 퍼지는 거야. 일파만파 퍼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소문이 다 대제사장에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이제 점점 차오르는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물어봤어요 예수한테. 마태복음 21장 23절 얘기예요.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네가 누가 이 권세를 내게 줬느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네가 무슨 권세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한테 이 권세를 줬느냐고 물어봤어요. 누가 줬어요? 아버지께서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지만 그들한테는 딱 떠놓고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들을 귀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대제사장은 자기네만 특권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서기관은 자기한테 특권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꽉 막혀서 더 이상 설명 안 하고는
그냥 너희가 나한테 대답하지 못한 한은 나도 너에게 말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친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자를 두려워하라. 너는 바로 그런 자, 바로 그 권세자 중 최고의 권세, 하나님이 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쳐준 것이죠. 자, 아까 예수가 그런 권세자,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들 맞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가시는 곳에 막 귀신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앞에 귀신 가니까 성전 앞에 귀신이 막 드러나니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이 막 그냥 귀신 짓을 하니까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 한마디 하니까 갑자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막 떨면서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당신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고 막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서 크게 얘들 다 듣게 크게 그랬습니까? 예? 그럼 채통 없는 거지. Shut up. 잠잠해. 그래서 그를 갖다 입을 막 막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귀신이 드러나고 그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를 갖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에게는 이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의 그런 증거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갖다 내쫓아버리고 미친 사람이 아니면 열병든 여자가 하여튼 무덤 속에서 아주 광야에 걸어서 광인이 확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됐으니까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의 권세를 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 사실 보니까 그건 표적으로서 이거는 확실한 것이다 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행하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만 그런 신통방통한 능력을 행했다면 또 특권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특권층, 프리빌리지를 그가 그만이 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마가복음 3장 15절에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면서요. 자, 뭐라고요? 귀신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니까 진짜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막 짹짹거리고 울더니 진짜 떠나가더이다 하고 막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귀신 쫓는 이 사실 가지고 기쁘냐? 그 정도 기쁜 게 아니라 바로 내 이름이 하늘 생명록에 기록됐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귀신을 내쫓은 권세를 행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권세를 네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 거기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동일한 권세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을 헐라 특권층을 없애게 하시니까 또 다른 특권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어버려 하실 때 특권층이 이제 영원히 없고 예수란 이름만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그거를 위해서 그 때문에 그는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헐어야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성전된 육체를 그가 드디어 죽기 위해서 그는 죽음에 반항하지 않고 팔려가서도 거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바로 성전이 헐어진 것이고 특권층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율법이 깨져버리고 성서가 깨져버리고 특권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그가 이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 이뤘다. 뭘 다 이뤘어요? 아버지는 권세의 머리가 되십니다. 권세는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나는 죽을 권세, 살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권세, 죽을 권세, 살 권세 있습니다. 권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권세는 사용해야. 자, 해보세요. 아까 신앙생활 뭐라고 해서 신앙생활?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인지 억지로 잡혀서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라. 내게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권세 주신 아버지께 이 권세의 머리이심이라는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려고 죽는 것입니다. 자, 그가 그래서 아버지가 권세의 머리가 되심, 권세는 그에게 아버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려고 그가 죽으신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할 권세가 발동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그가 대신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 사망을 그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죄도 깨져버리고 사망도 깨져버리고 결국은 죄를 사는 바로 그 능력을, 그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권세를 그가 예수의 피를, 그 몸을 찢어가지고 흘려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와중에 정죄받고 실격당하고 그 다음에 그 추락당한 그 권세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 음부 권세자, 공중 권세자,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신 그 와중에 또 인류에게다가 죄사할 권세를 갖다가 바로 행해 주시는 그 권세 중에서 그 권세가 박살나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는 죽으신 것입니다. 아니, 그 죽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천사들이나 물질 세계나 사람이나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렇습니다. 그는 그 권세를 완전히 살 권세와 동시에 받아가지고 그는 드디어 하늘 보좌 위에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는 권세 머리가 되신 거예요. 권세 머리. 아버지는 권세를 사용한 자를 권세로 갚으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을 권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살 권세를 주셨고 영원한 권세자가 되도록 그를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때부터 유대로부터 시작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된 이름이 있으니 뭐예요? 예수.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을 영접하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는 누가 바로 그것을 환영하겠습니까? 만약에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던 무슨 제사장 족속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환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미 벌써 범법하고 벌써 이미 권리 없고 권리 주장할 자격도 없는 죄인들, 그들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환영한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영접하고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로 그 영혼의 예수의 피 뿌림을 받게 되는, 할렐루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시작해서 죽을 때 그 흘린 피, 죄 사할 권세,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 해보세요. 용서 받을 수 있는 특권. 예수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를 영접한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뭐냐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특권을 준다, 그 말이죠.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 이제부터 막 짓자, 그냥. 도둑질도 하고 그냥 뭐 여자가 붙고 저 여자가 붙고 뭐 쌍쌍 파티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죄를 짓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대한 죄가 많지만 그러나 더 죄를 짓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자 세도가가 됐다면 이젠 당당하게 세도 부리는
권세 행하는 데 주력을 해야죠 이제. 아멘입니까? 자,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자, 나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어.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내 안에 권세자 임이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 이름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자, 무슨 권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해보세요. 그냥 아버지 그래 그냥. 근데 어떻게 연기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해? 영국쟁이들은 진짜 자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대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또 뭐 이번에 또 이거 한 계란티 또 뭐 받아야 되니까 그냥 내가 영국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찾아가는 이 권세,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긴 날들, 자식이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똑같은, 아니 또 아침에 그러고 저녁 때 또 똑같은 죄를 졌다고 해도 그렇다고 야 이 쌍무 새끼야 잘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끊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땐 뭐라고 말하지? 아이고 이 왼수야, 아이고 이 왼수야, 아이고 언제 철이 드냐, 언제까지 속을 새기냐, 아이고 그러면서 너 이제 다시 안 그러지? 응? 그냥 알아. 벌써 또 그럴 거 알아. 그러면서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길 원해서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다시 혼내줘? 당신 안 그러겠어요? 그럼 잘해봐 다시나. 그래 아이고 야 잘해보자.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져도 항상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 바로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좋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이 그가 그 몸을 찢고 그 흘리신 그 피가 죄사함을 주시는 그 권세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죽어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내가 죽는 자리에 가서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자리에, 오늘 숨을 끊는 자리에 할 때도 이 자녀의 권세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죄를 짓다가 죽는 그 한이 있더라도, 혹시 술을 처먹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숨을 끊는 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된 권세다. 부끄럽게라도, 창피하지만 부끄럽게라도 내가 이 권세는 안 사용하는 병신이랬지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권세, 이런 자녀가 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 무슨 권세가 있느냐? 첫째, 하늘을 상속할 권세.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은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늘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을 상속할 권리 해보세요. 보호자를 상속할 권리. 뭐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삼성의 그 대표 이건희 씨가 어째서 그 아들 무슨 이재용이니 이런 사람한테다가 그 변칙 무슨 칙 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한테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주려고 그러냐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를 갖다 비난하고 합니다만은 내 맘대로지. 아니 내가 돈 번, 아니 만약에 무슨 세금 포탈한 거 있으면 그건 법적으로 그건 조치받을 것이고 그건 처벌받을 것이지만 내가 그 많은 재산한 것을 내가 내 자식 주고 싶은데 누가 말려? 못났든지 잘났든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을 상속한다는데 누가 말려? 어느 민족인지 혈통인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바로 그 이름으로 찾아낸 자에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보좌를 상속하신 바로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만약에 부모가 땅 무슨 문서를 줬어요. 타이틀, 아까 권세, 라이트, 타이틀 똑같다 그랬어.
이 타이틀이라는 문서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당장 이 집을 당장 팔아서 당장 이걸 뭐 찌개 해먹고 밥 해먹고 못한다 할지라도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바꿔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냥 굶어 죽어도 내가 이 권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괴로워도, 아니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상속할 권리, 보좌를 상속할 권리,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권리입니다. 아파트 한대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난립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무슨 10몇 평이 얼마고 30평이 얼마고, 그냥 서민들은 또 집 한 칸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막 속출하고 그러는데, 아니 내 집은 넓으니라, 아버지 집은 넓으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와서 데려갈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 그 끝까지 잡고 끝까지 네 것으로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권리? 자녀로서 아버지한테 청구할 권리, 청구할 권리, 청구할 권리. 요한복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또 땅의 것, 물안의 것, 무엇인지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수표만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인한 건 내가 너한테 이미 줬으니까 사인해서 네가 거기다 공을 그려가지고 네가 거기다가 기록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포기야? 이것도 쓰질 않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자기 권리 포기하는 거야. 청구권을 포기하는 거야. 이런 뭐라고? 이런 거 뭐라 그래? 병신도 아니야. 병신이야. 기도하는 사람 보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병신아, 이 병신아. 아니 왜 이 권리를 있는데 안 쓰냐 이거야. 근데 안 되대요. 왜? 아니 하다못해 선지자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다못해 7번 동일한 기도를 해서 받았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맞도록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째서 너희들이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나는 이 청구권 나는 반드시 쓰리라, 사용하리라. 또 원수를 제어할 권세, 귀신을 내어칠 권세. 할렐루야. 원수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그 원수를 갖다가 축출해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하늘을 상속할 권세, 또 무엇인지 청구할 권세, 그 다음에 귀신을 갖다가 축출해낼 권세. 할렐루야. 자, 이 이외에 더 뭐 필요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재벌 그런 총수도 자녀에게 별거 다 주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세 개 가지고 안 될 거 있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큰 걸 주신 거예요. 너무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한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이러한 권력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여행 시에 주머니나 뭐 두벌 옷이나 신이나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아직도 몽학 선생 시대, 어린아이 시대이기 때문에 손에 보이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이제는 복음 시대,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알아요. 내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굳이 지팡이 같은 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 지금 무슨 손수건 같은 거 흔들고 다니는 필요 있어, 없어요? 무슨 집회한다고 또 무슨 바울이 뭐 손수건을 뭐 어떤 행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 손수건을 흔들어야, 손수건을 뭐 이런데 닿아야 뭐가 병이 나는 것 같고, 뭐가 아이고 막 뭐 찝찝한 것 같고.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바로 자녀된 권세, 아버지의 권세, 예수가 쓰시던 권세, 성령이 오늘 속에 내세워서
권세자로 임하신 바로 그 권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병이라도 손 얹은즉 나으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이 주신 모든 이 권세의 표적은 이거는 다 권세의 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해. 방언 해보세요. 방언. 그거 알아듣지 못한 소리 뭐하래? 어? 그 미친 것들 광신도들이 하는 소리 랄랄랄랄라 이거 누가 못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예수란 이름의 권세를 주신 자들의 표적이 바로 방언이에요. 자, 방언하면 아멘 하세요. 이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권세는 이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어떻게 된다고? 사용해야 돼요.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하래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토역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하고 아니면 혼자라도 바울은 그가 자는 그 눈 감는 순간 이외에는 내내 방언했습니다. 그는 참 정말 얼마나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가. 너무 부러운 사람. 어떻게 자기가 주어진 권세를 그렇게 따먹는지 보세요. 지금 하다못해 전화만 한다 합시다. 전화한다면 내가 만약에 24시간 만약에 몇 시간 자는 거 빼놓고 내내 전화만 한다면 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셀러폰 잘못 나갔겠지만 어떤 셀러폰 사용자가 뭐 1억 얼마가 부과가 됐대, 통화료가. 그런데 내가 언제 이렇게 썼습니까? 그런데 거기 컴퓨터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 내 라이프야. 이거 미치고 환장 들리는 얘기 아니야 이거? 예? 그런데 하나님 직통방, 아버지 직통방 무엇이나 줄 수 있는 분한테 내가 뭐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딴다리만 짚고 있을 때 성령은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꼭 필요한 게 이건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느닷없이 딴 거나 사서 지금 굶고 있을 때 성령은 내가 꼭 뭐가 필요한 걸 알고 기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한다는 말은 이 권세를 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말로 구하는 건 차라리 짧게 해도 돼. 그러나 방언이야말로 정말로 모르지만은 나한테 직접 영혼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사용해야 돼. 알았습니까? 계속 사용해. 그냥 프리야, 프리. 그냥 돈 안 받아. 머니 프리야. 그냥 계속 사용하라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이렇게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알아들 자가 없고. 그래서 요새는 뭐 한국에도 미국에도 그런 사건이 난리가 났었어요. 비밀 도청, 무슨 정보부에서 하다못해 전화기 뿐이 아니라 셀러폰까지 도청을 했다. 그래서 무슨 뭐가 들통나고 뭐가 들통나고 하는데 방언은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들통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도 들통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비밀도 부인한테 들통나지 않습니다. 마음 놓고 하는 거야 그냥. 아멘. 할렐루야. 권세. 내 찾아야 되는 권세. 보세요. 이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바로가 처음 볼 때는 우습게 알았다고. 전 늙은이가 지팡이 가지고 왔는데 저게 뭐가 무슨 짓을 할 수 있을까? 뭐? 누가 여호와? 이래가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그냥 애굽이 초토화가 돼버렸어. 그냥 박살이 나고 초토화가 돼버렸어. 애굽이 몰랐던 것이죠.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였었는지, 그 권세를 주신 이가 누군지, 그 지팡이의 권세의 위력이 뭔지 몰랐던 거죠. 이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벌써 시험도 해놓은 거를 이게 일본이 몰랐었어요. 까부느라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진주만까지 폭격을 하고 까불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참고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드디어 공대 펑 한번 터뜨려보니까 그냥 그 한순간에 20만 명이 싹 죽어버리는 거야. 순간에. 사흘이다 또 한 번 또 이번 60주년 됐다 그러는데 몰랐었지 일본이. 하다못해 덜레스 트루만이라는 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 트루만이 부통령이었었는데 트루만이 그 원자탄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었대요. 대통령만 알고 있었어. 드디어 트루만도 대통령이 되니까 바로 그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갖다가 비상시에 펑 터뜨려 버리니까 그냥 순간에 가버리는 거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나만이 알고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영혼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영혼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사용하신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여야 앞으로 그 앞에 나아갈 때 권세자로 그 앞에 환영하고 권세를 이양하십니다. 영원한 권세로 우리를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작정하시길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당한다 그랬어요.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당한다. Rights may lapse if they are not made use of it. Rights may lapse if they are not made use of it. 권리는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리, 엄청난 권세를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당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권세를 내가 그냥 무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 이제부터 입이 닳도록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미쳤다고 하더라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질 내주게 도와주시고, 약sem으로 방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해보세요. 귀신아, 걱정하게 하는 귀신아, 갈등하게 하는 귀신아, 의심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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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은 즉 병이 나라서 자기 아픈 곳에다가 손 얹으세요. 내 안에 권세가 있다고 나게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믿는다면, 귀신아, 이 병을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